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에 속한 모든 신령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1절부터 2절까지는 1강으로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내가 누구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스스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불러서 내가 사도로 세워서 사도가 되었다. 대충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 성도가 에베소의 교인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좀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내 이 서신서를 받는 너희들은 성도들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바울은 그 성도들이 누군지는 아니까 지금 전하는데 그걸 너희들이 누구냐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이냐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 복음이 너무나 대단한 것이어서 이제 가슴이 벅차올라 찬송을 먼저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딱 자르지 않아요. 말씀이 계속 이어갑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그 복은 영적인 복인 신령한 복이란 말이 그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인데 신령한 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했죠. 그 복은 영적인 복으로 하늘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신령한 복이겠죠. 네.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그렇습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3절 끝날 때 이렇게 되죠.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죠. 신령한 복을 왜 주었느냐라고 하고 4절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장절이 없다 그랬죠.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왜 주시느냐 하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은 언제 결정이 되었느냐?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결정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성도죠.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죠. 세상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게 하늘 택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걸 왜 주느냐? 하나님 사랑해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주게 되고 그러면 그 주는 이유는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성을 준다는 겁니다. 그 말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흠이 없고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죠. 이 복을 왜 주느냐면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받으면 그는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주어서 그를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세워 자기와 살게 하시려고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5절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가 누구냐? 아들이라는, 자기 아들. 5절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렇게 복을 주기로 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복 주기로 예정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했고 자기 아들이 되게 하기로 다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미암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죠.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죄로 사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실 때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는 고통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쁨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져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참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지만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걸 억지로나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는 계속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왜 주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세워 살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 6절에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 하늘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과 택정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인 이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믿게 된 것도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의 진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때가 됨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지금 7절 하고 있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속죄 제단에 뿌려진 그리스도 피로 속죄함을 우리가 속죄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말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8절에 그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전제되느냐면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하여 예정한 것이니. 자, 앞에 지금 사도가 설명을 했습니다. 신령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과정들을 쭉 설명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이, 복이 신령한 복을 세상 사람들이 과학과 지식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은 자만 그거 아나.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신 걸 과학으로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과학으로 알겠느냐고요. 모르잖아요. 우리의 예정과 택함을 어떻게 지식으로 알 수 있겠느냐.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혜를 주어서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비밀, 그건 비밀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알렸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그걸 나타냈다는 겁니다. 10절을 우리는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써요.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다는 거죠. 우린 전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 통일됐다는 하나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신령한 하나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3절 시작할 때 그 영적인 복은 뭐냐? 창세전에 택함 받고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게 영적인 복이죠. 하늘에 속한 복이잖아요. 택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거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죠? 네, 하늘 세상 돈으로 하나님 아들을 살 수 있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맞죠? 이제 앞에 쭉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성도 준 신령한 복이 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바울 사도는 이 엄청난 복을 깨닫고 탄성이 쳐져는 찬성이 터지게 생겼죠? 말씀이. 이 복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생을 바쳤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들을 못 막았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죠? 왜? 이 정말 신령한 복이 정말로 깨달아 안다면, 그죠? 이 최고의 가치요, 절대 진리인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어떤 것도 그거 못 막겠죠? 네, 전도사에게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